안녕하세요. 칼뱅의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김성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에서 우리는 칼뱅이 종말론 사상이 충분히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칼뱅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강요에서 비록 한 장만 다뤘지만 그의 사상 전체가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죽음은 세상이 처음 창조된 상태에 속한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칼뱅의 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박이라는 책에서 그러나 우리는 본성을 본질의 최초의 특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에 부여하신 영원한 조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혼이 본성상 죽을 운명이라는 그러한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죽음이나 부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주석에서도 아담의 몸에는 결점이 전혀 없었으며 그렇기에 그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고 이것은 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의지, 말하자면 자유의지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 후 모든 인간은 이제 아담 안에서 그의 신분을 상실했습니다. 죄로 인해 몸은 육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고 영혼은 영적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칼뱅에게 죽음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타락이 가져온 우발적 성질,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타락 후 죄로 인해서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칼뱅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면 어디서 왔다는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소멸론 논박에서도 죽음이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때 그들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생했을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형벌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은 천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책에서도 나는 본래 죽음이란 그것이 죄의 형벌과 저주이기 때문에 악임을 인정하며 또한 죽음은 한편으로 황폐와 공포가 가득하고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그것이 노하고 벌하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느끼는 자들을 최후의 절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고백한다 말했습니다. 칼뱅에게서 죽음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칼뱅은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주석에서 인간 창조가 세 가지 점진적 단계로 되었음을 칼뱅은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몸이 땅의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가지게 하는 영혼이 결합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 영혼에 그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즉 영혼의 불멸성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주석에 의하면 칼뱅에서 인간 창조의 핵심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입니다. 이 관점을 반대로 죽음에 적용하면 죽음은 인간 창조의 반대인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뱅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죽음은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물리적이며 영적인 죽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곧 이 물리적 죽음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영혼의 불멸성까지 파괴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칼뱅은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를 야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주석에서 칼뱅은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 썩어질 특성을 순식간에 파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부터 영혼의 떠남인 것으로 칼뱅은 이해한 것입니다. 칼뱅이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본 것은 영혼 불멸의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주석에서 우리는 바울 자신의 죽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떠남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죽을 때 전적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단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정의에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칼뱅이 말하였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멸절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에서 주장하는 영혼 불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칼뱅의 사상을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학적 사상에서 가져온 것처럼 다른 곳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칼뱅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영혼 불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이 주장의 근거가 철학이 아닌 성경에 있다고 마태복음을 주석하면서 말했습니다. 몸의 부활에 관하여 무지한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내세의 삶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어리석고 우매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생각이나 견해는 아무런 무게를 지닐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삶이 부활 소망에 달려있고 몸과 분리된 영혼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영혼의 불멸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잘못된 헬라적 이원론적 인간 이해나 영혼 불멸론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인간 영혼의 불멸 내지 죽지 않는 불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 때부터 죽거나 썩어지지 않는 영혼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러한 영혼의 불멸성은 영혼 자체가 가진 그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영혼에 부여한 것이었다라고 칼뱅은 말합니다. 영혼 불멸은 영혼 자체가 가진 능력이나 성질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 불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칼뱅은 말한 것이죠. 칼뱅에게 영혼 불멸의 근거는 성경이고 그 능력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뱅에게서 다음으로 신자의 죽음은 죄가 죽는 것이고 양면성의 종결입니다. 이 형벌로서의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죽음은 이제 신자에게도 해당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서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갈등과 싸움이 종결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신자가 육체의 짐을 벗어버릴 때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종식됩니다. 영혼 수면론 논박에서 칼뱅은 신자는 기꺼이 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죄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신자의 육적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로부터 모든 죄를 제거하고 영적인 전쟁을 종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상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또한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의 대가, 결과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신자도 역시 죽기는 하지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가 죽고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죽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곳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이미 그리스도와의 교제 전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소멸론 논박에서 칼뱅은 자연의 공통된 필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이 공통된 죽음은 택자들에게 있어서 악이나 형벌이라기보다는 불멸의 최고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지나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특징을 보면 칼뱅에서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통로 혹은 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죽음은 인간을 완전히 파멸하지 못하며 현재의 생에서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통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현세의 삶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뱅이에서 신자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나가는 때를 말합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는 일은 결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들을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주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좋은 곳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곳이란 결국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죽음이란 세상에서부터 나가는 출구이고 우리가 그 출구를 통해서 다른 곳,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와 불신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마주하는 차원은 달라집니다. 칼뱅의 미가서 이 설교를 보면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이 대조됩니다. 불신자는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사는 것은 삶에서 이미 죽음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생명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살고 있더라도 죽음을 경험하며 신자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루터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신학을 수용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죽음에 적용하게 되죠. 즉 죄인으로서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기쁨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후자의 것이 결정적이기에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칼뱅은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신자가 죽음을 수용하는 의미를 강조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음과 최후의 부활의 날을 즐겁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보를 이룬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뱅의 죽음 사상은 두려워하면서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지만 의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점에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칼뱅의 죽음의 개념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서의 죽음이다. 세 번째는 죄가 완전히 죽고 신자의 그 양면적인 실존이 종결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